들이신지 우리 큰 목사님 목소리가 들려가지고 늘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하시면서 이렇게 누가 왔나 안 왔나 이게 두리번 보시고 그러셨는데요. 이렇게 누구 주장님인지 그 목소리가 너무 비슷해가지고 네, 나중에 한번 제가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한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목숨을 걸고 그리고 예전에 실패했던 그런 쓴뿌리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여기는 그런 요구를 애굽의 왕 바로 앞에 가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결국에는 모세가 여호와께 어찌 나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구원하시지도 않으시고 왜 우리를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더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해 하소연하는 그런 장면까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답변의 말씀입니다. 위로해 주시고 재차 약속을 확약해 주시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의지에서 계속해서 애굽 나라의 장자를 치기 전까지는 보내지 않을 거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지도자인 아론과 또 모세를 위로하고 계시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산이 높을수록 골이 깊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실 일의 그 위대함이 클수록 높을수록 그에 따르는 위험, 또 반대, 고난 그런 것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와 같은 불이익과 고난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는 그 영광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만 하겠고 당장에 나가겠다고 하니 바로 왕이 그 일을 더 힘들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가는 일 못하다, 나가는 일만 못하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차라리 있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졌지만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부르짖음을 응답하셨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억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하니 감사하다 하면서 머리를 숙여 경배했던 그들이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 고난이 닥치자 그 고난을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선 아론과 모세를 원망하는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됐다. 바로의 손에 칼을 들려줘가지고 우리를 죽이게 한다. 그들의 눈앞에 우리가 미운 물건이 되게 해가지고 미움을 받았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원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원망을 들었던 우리 모세와 아론에게 오늘 본문과 같은 위로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또 지도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그렇게 이해관계가 막 나뉘어져 가지고 오해하고 또 모세와 아론이 하는 일에 대해서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원치 않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실 것이고 그러니까 그 구원의 역사는 모세와 아론의 손에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단합된 하나된 연합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일이심을
보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보는 일의 증거가 무엇이냐 하면 강한 손을 더함으로 그들을 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 바로에게 하는 일, 그래서 바로가 보인 반응은 보내는 거예요. 한 번 더 강조하시면서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쫓아낸다는 것은 쫓아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든지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보냈다, 그런 의미입니다. 뒤에 우리 출애굽기 그 12장에 보면은 한번 읽어봐 주세요. 12장 33절 36절까지요. 너희의 말대로 너희의 양도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백성을 재촉하여 그 지경에서 속히 보내려 함으로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은혜를 얻게 하고요. 그들이 원하는 바 은금 패물 원하는 거 다 주게 해가지고 이거 줄 테니까 빨리 나가시오. 그런 대접을 받고 나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쫓김을 당하겠다, 쫓아내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리 하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주고 계시는 말씀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23장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고 인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않으시고 또 후회하지 않으신다 라고 말씀하면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행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400여 년이 지난 이후에 모세를 들어서 애굽에서 나가게 하시는 그 역사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내가 이 땅을 너희와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 나의 아들들, 장자, 그리고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겠노라고 약속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너희들을 내보내겠다. 그것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겠다. 그 일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과 은금, 보석들을 다 가지고 그것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간 그저 땅을 이용했을 뿐인데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던 거기에 대한 대가를 전혀 받지 못했던 그 일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은혜를 입고 그들의 배움을 받으며 빨리 노예로부터 우리의 종살이로부터 나가시오 하는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나오게 되는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또 가족 안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뜻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그렇고요.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더욱더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큰 일을 주시려고 어떤 큰 영광을 나타내 주시려고 이렇게 우리를 연단과 또 고난 속에 지내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기대하시면서 하나님께 물으시고 순간순간 기다림도 주님 앞에 성령님께 물으시면서 기다리셔야 돼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신가 그런 것을 그냥 내 마음대로 생각하시고 그렇게 지내지 마시고요. 그런 것들도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도움을 얻으시고 우리의 대언자, 우리의 도와주시는 자, 위로자, 그리고 중보자가 되시는 우리를 위해서 위하시는 그 보혜사이신 성령님께 그런 부분들도 다 맡기고 묻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재차
약속하신 것을 강조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위로하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결국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우리 히브리서 7장에 나오는 것처럼 더 좋은 언약 바로 거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확약된 그래서 반복되고 분명히 이루어진 그 말씀 이 구약의 말씀은 실은 다 이루어졌잖아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그 이루어진 그 약속의 말씀은 곧 더 좋은 언약의 중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과정 그런 재료들로 사용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애굽은 영적으로 죄와 마귀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 그런 것을 다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로부터 그런 종살이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늘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어떠한 고난과 환난의 때라도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신 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의 뜻을 명령을 준행하며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본분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영원한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신명기 5장 한번 읽어주세요. 신명기 5장 29절 말씀. 신명기 5장 29절입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자, 그런 자들의 자손들과 후손들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을 주실 것인데 그런 영원한 복 받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복은 이 시대 속에서 혹시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세에 받게 되어 있고 혹시 이 땅에서 받더라도 이 땅에서 받은 거 뭐 하늘에서 감해서 주고 그러시는 거 아니고요. 이 땅에서 받게 하실 것도 받게 해주시고 하늘에도 영원한 상급으로 남게 해주시고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재차 확인하시면서 우리 모세가 여호와께 고했던 그 기도의 응답을 해주고 계시는 것인데요. 2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6장 6절 7절 우리 출애굽기 분방 공부 처음 하는 시간에 했었던 본문인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출애굽기에 아주 중심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 중심이 되는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스스로 계신 자다. 네. 자존자시다. 자존자. 그리고 언제부터 계셨다? 영원전부터 계셨다. 그래서 영존자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스스로 계시는데 영원전부터 계셨던 분. 누가 어떻게 해서 무엇 때문에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그 모든 현상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 제1원인이 되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이다. 스스로 있는 자이다. 우리 모세를 부르시고 나를 보낸 자의 신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렇게 여호와라고 답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스스로 있는 자, 바로 여호와의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모든 일의 근본, 제1원인이 되시는 분, 그분께서 모세를 보냈노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하셨던 것이 여기 다른 족장들에게 이 3절에 보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그저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은 여호와란 이름은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아세요? 여호와? 구약에 어디서부터 여호와가 나올까요? 창세기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네, 나옵니다. 창세기. 그것도 빨리 나와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의 일을 대략으로 다시 한번 기록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이 이러하시다라고 벌써 그때부터 여호와라는 이름을 명명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모세가 썼으니까 그렇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한 것인데요. 족장들에게 아예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안 나타낸 건 아니에요. 우리 셋의 아들 에노스 시대부터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벌써 창세기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그 여호와의 이름과 같이 스스로 계시고 영원 전부터 계신 그분께서 이제 언약하신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에 능한 자, 그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취하시기에 능한 능력자,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런 구원자로서 본격적으로 그들 족장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다 그때도 여호와 이름으로 역사하시고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족장들에게도 다 나타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여호와 이레의 말씀들도 이름도 있고 여호와라는 호칭이 분명히 쓰였던 것이에요. 근데 이 출애굽이라는 사건,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모세에게와 같이 실제로 그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지는 않았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전에는 그 이름으로 나타나긴 했지만 실제로 그 성품적으로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스스로 계신 자임을, 영존하시는 분이심을, 언약과 약속을 성취하시기에 능하신 구원자이심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그 사건이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나의 이름이 여호와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사실은 위로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의 종을 그렇게 불신하면서 원망하고 있긴 하지만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확신을 그들에게 주시며 위로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는데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여호와의 여호와 되심을 나타내 주시겠노라고 말씀하는 것. 4절에 보면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했는데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그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기억하다라는 것이요, 전에까지는 잊어버렸는데 그 신음소리 이제야 들으시고 비로소 이렇게 알게 됐다, 알아차리셨다, 깨달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사실은 계속해서 늘 생각하시고 또 늘 그 때를 기억하시고 그 때를 이루기를,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그때 이루기를 원하셨던 그분께서 이제 이 계기로 그 약속을 성취하시려고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여호와 되심, 비로소 알렸다라는 의미와 비슷한 의미예요. 그 전까지 잊어버렸다는 것이 아니고, 그 전까지 여호와의 이름으로 안 나타났다는 것이 아니고, 본격적으로 여호와 되심을,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시기를 시작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는 일, 이것은 우리도 이렇게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늘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지 못하는 것, 그것은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못 받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우리의 가장 복된 기억, 우리가 다른 믿지 않는 이들과 너무나 크게 차이나는 점, 그것이 바로 이런 점이에요. 그런 이들은요, 아무리 땅에서 성공하고 잘되고 부귀영화와 명예를 누리면서 죽을 때에도 평안하게 죽고 모든 재산을 후손에게 잘 남기는 그와 같은 형통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이와 같은 약속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와 같은 통로로 쓰이거나 그와 같은 결과의 복으로 상급을 받거나 이와 같은 일들이 그런 이들에게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언약에 대하여 외인이었다라는 표현이, 언약의 외인,
언약의 약속에 참여하지 못한 자. 여러분, 우리가 약속에 참여한 자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늘 감사하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면서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에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가게 되는데, 그 가나안 땅, 우리도 바라보는 땅입니다. 영원한 기업, 천국 기업. 그 기업의 약속을 받은 자, 그들이 진짜 복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사실은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고 과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마치 광야의 생활과 같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광야의 생활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20세 이상 다 죽은 곳이에요, 거기가. 그리고 말이 이제 광야 생활이지. 우리 교단에서 교육자 수양회 말고 이제 산기도가 있는데요. 산기도를 하면 한 주간 텐트를 지고 이제 산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물론 텐트가 많이 가벼워지고 또 오리털 그 침낭이 또 가볍고 따뜻해지고, 그래서 좋은 열 기구들도 있고, 그래서 옛날보다 100배 이상 지내기가 쉽긴 하지만 그래도 그 일 자체가 참 어려워요. 그래도 여전히 춥고, 그래도 힘들고, 씻지 못하고 제대로 먹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그런 거와는 광야 생활은 비교할 수도 없이 어려워요.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한시도 떼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정말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거기는 진짜 밤낮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니까, 그리고 그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발이 부르지 않도록, 옷이 낡아지지 않도록 해주시는 그 보호 역사가 있으니까 살아갈 수 있는 거지요.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만나를 통해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가끔 이제 메추라기를 통해서 고기도 먹여주시고,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으니까 40여 년의 그 광야 생활을 견뎠죠. 사실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는, 그리고 그 영원한 안식에, 가나안 안식에 참여하지 못했잖아요. 원망 불평함으로, 하나님을 시험함으로, 간음하고 우상 숭배함으로 그 광야에서 다 엎드러졌던 거예요. 그런 삶을 사실은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그런 광야에서 엎드러지도록 우리들을 계속해서 미혹하고, 애굽이 좋다고, 전에가 좋았다고, 고기 가마 곁에서 부추와 마늘과 파를 마음껏 먹으면서, 고기 먹으면서, 빵 먹으면서 그렇게 생활했던 적이 더 낫다고, 차라리 종살이 하면서라도 그런 것을 즐기고 싶다고 말하는 그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지금 이 세상의 형통과 영광을 추구하면 애굽의 그 종살이 하면서 누렸던 그 조그만 편한 생활, 그것을 사실은 쫓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어렵지만 광야를 지나야 하고, 광야를 통과하면 영원한 기업, 가나안 안식 기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가고 있는 우리는 행인들이고요. 나그네와 같은 우리들이에요. 그런 길 가운데 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메추라기를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시는 생명의 떡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을 늘 의지하면서, 그렇게 성령님께 붙들리고 말씀에 붙들리고 십자가에 붙들려서 가나안까지 가야만 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응원해주고 계시고, 그 일이 시작되는 게 참 어려운데 지금 어려운 점들을 지금 우리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이미 시작됐고, 그래서 우리는 광야 생활을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주님 없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곳, 주님 손 놓고는 결코 버틸 수 없는 그곳을 우리가 지금 걸어가노라 생각하시면서 어찌하든지 우리에게 이 언약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광야와 같은 생활,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죽음이 닥쳐오고 그런 일들이 있어도, 옆에 지체들이 죽어나가고 땅에 삼킨 바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어도 그런 모든 것들을 잘 이기면서 그렇게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일을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도 약속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우리도 주님을 처음 사랑으로 늘 사랑하고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 주시겠다 그랬는데 그와 같은 은혜와 복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어서 온전히 받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구하는 땅을 주기로 언약하였는데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 그들의 신음을 듣고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다.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어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세 가지 단어를 사용하셔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을 지키시겠노라고 약속하셨는데요. 첫 번째 빼어내셨다. 두 번째 건져내셨다. 세 번째 구속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빼어내셨다라는 것은 나오게 하셔서 영생 복락이 있는 곳 복지로 인도하셨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건졌다라는 것은 승리케 하셨다. 원수들을 이기시고 원수들의 모든 계계를 특별히 애굽에서 나올 때는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의 모든 계계를 이겼다라는 승리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구속했다라는 것은 건져내셔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수하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속해내셨다라는 것은 종된 자리에서 값을 주고 사가지고 자유인이 되고 그 자유인이 된 상태에서 자기들을 그렇게 구속했던 종을 삼았던 그들을 향하여서 아주 보기 좋게 복수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다 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빼어내 주시고 건져 주시고 구속하여 주셔가지고 나의 백성을 삼았다. 너희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십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질 때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백성을 삼으시다 또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것은 사람의 편에서는 어떠한 영향력도 또 자격이나 공로가 있는 것도 아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택함 받은 백성으로 언약에 참여한 자로 그렇게 삼아 주셨을 뿐 우리가 능력이 뛰어나서 다른 사람들보다 또 더 자격이 있거나 공로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장자의 나라가 된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탁월해서가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더 연약한 민족이지만 다만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택하심으로 그와 같은 자리에 있게 되었던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택했다. 내가 너희들을 택하여서 포도나무 가운데로 접붙임 바 되도록 하였다. 그러니까 많은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신 은혜 우리는 늘 감사해야만 하고 우리는 그 택하신 그 편팔과 손에 늘 붙들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잡아야 할 여러 가지 손들이 있는데요. 정치 지도자들, 또 돈 많은 자들, 또 여러 가지 권세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손을 우리가 바라고 은혜를 바라고 그러는 경향이 많은데요. 그런 것들은 다 부질없습니다. 수에 칠 가치가 없는 그들 하나님께서 그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하루아침에라도 모든 지도자들의 그런 도움과 우리를 위해서 해주겠다는 일이 숲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 그런 거 말고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그 모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분을 붙들고 그분 편에 서는 것. 여러분 우리의 기업, 믿는 자의 기업 아까 약속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약속의 말씀의 궁극적인
그 결과 중에 하나가요. 바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은사를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구하고자 하는 은사들이 있잖아요. 그 은사들보다도 더 중요한 분이 누구시에요? 그 은사를 주시는 분, 그분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제대로 모시기만 하면 그 은사는 그분이 원하실 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할 때 언제든지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바라지 마시고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을 추구하고 주의 성신을 떠나지 않도록 요청드리고, 주님의 임재가 나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늘 마음을 쓰는 것, 나를 잘 지켜서 거룩을 유지하고 또 죄를 멀리 떠나는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할 때, 그럴 때 성령 충만한 삶이 가능해지는 것이고, 죄에게 민감해서 죄를 떠나고, 그런 자들을 우리 하나님은 근심하지 않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으시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길을 앞서가시면서 인도하시고, 아주 작은 일에 하나님께 묻고 여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서, 또 지도자들과 귀한 하나님의 종들과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길을 분명히 나타내 주시는 역사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가 알아서 잘 살아왔다면, 죄를 범하고도 그럴 수도 있지, 회개하면 되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라는 증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십자가에 성령님께 하나님의 말씀께 온전히 붙들린 바 된 여호와의 신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남은 때 살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8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겠다. 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업을 주시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이 기업은 당연히 가나안 기업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우리도 이 기업을 누릴 자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된 자로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인데, 그 대신 무엇을 함께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무엇을 받게 하시려고요? 고난을 받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은혜를 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후사가 되게 해주신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 가나안의 기업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통과해야 되겠습니까? 광야의 모든 어려움을 통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세 이상 된 자들은 통과하지 못했어요. 다 엎드러지고. 누구만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간 것입니다. 20세가 되지 못한 이들, 광야 노중에서 태어난 이들. 그러니까 20세가 딱 된 자가 이제 40년 지났으니까 60세가 되어가지고 이제 지도자급이 되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특별히 갈렙은 85세가 됐는데도 여전하였다. 40년 전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출입하실 수 있도록 건강을 주셨는데 그보다 더 건강하다. 내가 이 헤브론, 이 땅을 점령할 수 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청년의 신앙을 80세에도 가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이 기업은 우리가 바라는 바 영원한 천국 기업인 줄 알고, 그 기업을 받을 후사답게, 그 기업을 이을 자답게, 사실은 세상 기업도 그 기업 이을 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부단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회장의 아들이 그 기업을 제대로 이어받으려면 정말 말단 직원부터 시작해서, 물론 좀 진급은 빠르겠죠. 다른 사람들보다 빠르겠지만 모든 자리를 다 경험케 해서 그래야만 그 기업이 제대로 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기업 물려받을 자로 얼마나 많은 그 자리에 합당한 훈련과 또 고난을 당해야 할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천국 기업을 얻을 소망을 가지시고
비록 이 땅에는 땅 한 평 없고, 가끔 이렇게 우리 교육자들 이렇게 차 타고 신방하거나 어디 갈 때 아파트가 막 지어지고 또 아파트가 많이 서 있는 곳을 보면 늘 그런 말 합니다. 집이 저렇게 많은데 내 집은 없고, 그런 한탄을 하면서 언제나 저런 집에 살아볼까 그런 생각을 나누는데, 물론 이제 그 성도님들 안 계실 때 해야죠. 그런 거 혹시 또 하나님의 일하면서 저런 거 이렇게 추구하시나 그럴까봐. 근데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드는 거예요. 땅 한 평 없고 집 한 칸 없는 이 세상에서 자녀들에게 남겨줄 유산도 없고 도대체 여태까지 어떻게 살았나, 그런 생각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업이 있습니다. 어디에요? 네, 하늘나라에. 그 하늘나라에 나보다 더 좋은 기업을 얻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귀한 신앙의 유산 물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게 살아갈 때 의와 평강과 재물과 영광이 다 그들의 것이 되기 때문에 다른 건 물려주는 거 아니고 그와 같은 천국을 사모하는 신앙, 우리 주님의 기업을 이을 자로 합당하게 만들어주기 위하여 고난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통과하는 신앙, 그런 신앙 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남겨줘봐야 소용없어요. 남겨주면 제대로 되지 않은 자녀들 더 타락해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하늘 기업, 천국 기업을 바라보시면서 그곳에 어마어마한 기업이 있다. 지금 여기에 우리 이 땅에서 비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 그것보다도 억만 배 더 좋은 곳이 그곳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곳을 바라보시면서 살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베드로전서 1장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 어떻다고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고 시들지 않고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그런 기업이 우리들에게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기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 그들에게 약속하신 기업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했는데 그들이 무엇과 무엇 때문에요? 마음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으로 인해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믿음으로 연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익지 못하는 것인데, 그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여기 또 두 가지가 나옵니다. 마음이 상해졌을 때, 또 역사가 혹독할 때, 그럴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이것은 마치 돌짝밭에 떨어진 경우와 비슷한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 들을 때 무엇으로 받았다고요? 기쁨으로 받았다 그랬어요. 기쁨으로. 그랬는데 믿는 일을 인하여서 조금 어려움이 닥치자, 바람이 불고 태양이 내려 쬐지자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한 그런 씨앗은 곧 말라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말씀 듣고 기쁨으로 받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고난이 생기게 될 때, 희생이 있을 때, 불이익이 있을 때 그것을 포기하고 마는 그런 경우와 같은 것입니다. 마음을 잘 지키셔야만 하고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니까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우리 큰 목사님 늘 말씀하십니다. 무슨 막이요? 마음 상하는 거요. 섭섭마귀가 들어와가지고 마음이 상해져서는 목사님께 대하여, 장로님께 대하여, 권사님께 대하여, 집사님께 대하여, 형제에게 대하여, 친구에 대하여 섭섭해가지고는 더 이상 아무리 좋은 말도 어떠한 위로도 듣지 않고 그냥 딱 원수가 풀려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섭섭함을 반드시 되돌려줘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섭섭마귀에게 넘어진 거예요. 섭섭마귀에게. 그렇지 않도록 마음이 상해지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상하신 마음을 기억하면서 마음 상한 거 우리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도록 마음을 내어 드리시면서 여기 역사의 혹독함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혹독함은 너무나 혹독해서 완악해질 정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진짜 지푸라기까지 주어서 전과 같이 이 벽돌의 수량을 맞춰야 되니까요. 배나 더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 일을 지금 겪게 된 것인데 육체적으로 힘들고 마음적으로 힘들어도 그런 모든 힘듦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힘을 가지고 마음도 지켜나가고 육체도 잘 다스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모세의 말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귀가 열리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여호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이 약속 이루실 때까지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렇게 끝까지 신앙의 다른 박질을 잘 경주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친히 이루심을 나타내시는 여호와로 우리들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원하시고 자존하신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기에 능하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동행하시고 같이하여 주셔서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이루어 주시고 결국 가나안 땅으로 인도되는 그 역사 속에 기업받을 자로서의 훈련을 잘 감당하면서 잘 견뎌내면서 우리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생명 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마음의 섭섭함 또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역사의 혹독함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한 주간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를 온전히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원하옵는 것은 우리 김은자 성도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우리 재민이와 또 유진이를 잘 길러낼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4장